지난 20년 넘도록 매주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때가 때인지라 이미 시작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는 말씀을 연 4주째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지난 4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차곡차곡 내어지고 묶어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또한 사단 마귀의 공격들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 TV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본향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말씀들을 좀 기억해보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스크이누시, 그러니까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는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4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옷이 펄렁펄렁거리니까 당시 입었던 군인들의 옷도 이 펄렁펄렁한 것을 딱 잡아내서 전쟁 앞으로 나갈 때 내 옷에 밟아서 벌거덩 안 넘어지고 잘 싸우려면 허리띠를 매야 된다. 허리띠의 재료가 뭐랬던가요? 허리띠의 재료 가죽입니까? 세상 전문가들의 얘기든가요?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야지 다른 걸로 허리띠를 매면은 금방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도저히 나올 수 없으면 함께 방송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으로 딱 매고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마음에다가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적이 공격해오고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때 핑 튕겨나가도록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불이나 이런 걸로 가슴에다 붙이는 걸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그 호심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 특히 마음을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고 교회 채직이냐라고 우리를 막 하더라도 아니요! 나를 의롭게 한 분은 주님이시지. 내 스스로가 아니잖아 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딱 호심경을 붙이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지난주 말씀이었고 지난주 3번째 거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신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운동회에서 즐겨 했던 게 뭐라고 했던가요? 기만. 이분들이 다 잊어버리셨나?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웃는 건지 바르시는 건지 하여튼 잘 쓰신 건 잘하신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슬리퍼 끌고 이거 남학신 끊고 나가서는 이길 수 없다. 벗겨져 버리고 상대방이 벗겨진 내 발을 꽝 밟으면 넘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발, 분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것의 재료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탄의 무리를 따르던 사탄의 군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군사로 되니까 우리 쪽 숫자 아군이 많아지니까 이기는 것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발로 밟아버리셨을 것이다. 바로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고 4번째 뭐였습니까?
방패입니다. 그죠? 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공격을 방패로 막아야 될 텐데 뭐가 우리의 방패가 되냐?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신뢰함.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확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네 번째.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어디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자, 뭡니까? 머리입니다. 본문 17절 앞에 부분만 시작. 구원의 투구와. 그렇습니다. 투구, 가부토. 우리 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부토 무시. 가부토. 그죠? 가부토. 투구 같은 투구가 가장 낫다겠죠.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만치나 심장만치나 중요하죠. 그렇죠? 자, 머리의 역할이 뭔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머리는 정보의 기억, 추리, 판단 및 언어, 감정, 의지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며 즉 머리가 잘 되고 말 잘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정하고 하는 게 다 머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근육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씻고 냉기고 소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머리가 명령을 내리며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를 역시 머리가 조절하고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호르몬계를 조절하며 체온과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이다? 머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장이 멈춰도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이 머리가 멈춰도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멈췄으면 뇌사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뇌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뇌사자가 됐으면 옆에서 어떻게든지 뇌가 살아나도록 심장은 버떡버떡 뛰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 뇌가 죽었으니 이미 죽은 아들이고 죽은 딸이니까 눈, 심장, 콩팥 이것저것 성하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그들에게 제2의 생명을 살게 하자. 이런 놀라운 일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죽어도 죽지만 뇌가 죽어도 죽었다라고 한다 할 정도로 뇌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은 특히 전쟁할 때 싸우고 맞고 피하고 돌격하고 이 모든 일 역시 머리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지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싸우는 군사가 뭐를 지키는 것은 머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군인이 입는 군복도 주고 군인이 신어야 될 신발도 주는데 또 뭐도 주는지 압니까? 머리에 쓰는 모자도 주는 거예요. 특히 전쟁할 때 쓰는 뭘로 된 모자? 철로 된 모자. 얼마나 무겁던지. 군인이 최고 없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이게 실은 철모를 보면은 철모만 팍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그 철모 안에 이렇게 짜져가지고 머릿속에 딱 맞게 하고 그 위에 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걸 빼고 딱 철만 써봐요. 최고 멋없어 보여요. 뭔지 모르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장 뺑글뺑글 시키면 막 계속 철이 머리를 때리니까 이게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왜 군인에게 이 철모를 주느냐 하면은 적군이 나를 향해서 빵! 총알을 쐈는데 정통으로 맞으면은 철모가 뚫려버리는데 약간만 스쳐 맞으면은 팽! 하고 총알이 튕겨나간대요. 그래서 뭐를 보호한답니까? 머리를. 군대 생활 좀 하다 보니까 그 철모 쳐버리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된 더 튼튼한 거라고 그걸로 바꿔주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훨씬 낫었어요. 우리 인간은 싸울 때 말이에요. 뭘 지켜야 되느냐? 머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전투할 때 쓰는
헬멧, 철목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말.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머리를 보호하도록 써야 되는데 그 머리에 쓰는 것이 재료가 철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재료가 뭡니까? 본문 17절에 보니까 뭔 투구입니까? 예,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투구.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와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옵니다.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투구냐? 구원의 투구인데 도대체 어떤 구원의 투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고? 호심령을 붙이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에다가 뭐가 더 붙어 있어요? 소망의 투구.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를 써라.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 그럼 목사님,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 더 어려워졌는데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기에 일단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언제 완성시키냐?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한 발짝 한 발짝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이루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세상 삶 끝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성취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은 받았으되 완성된 것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구원을 여러분과 전 본인이 뭐 했고? 받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완성시키고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훗날 받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와 사탄 마귀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천국에 딱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순간 더 이상 누군 우리를 못 괴롭혀요? 못 괴롭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신갑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싸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꼬링할 때 우리는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고 구원 받았지만 이루어가는 중이고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된 구원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이쁘고 영화로운지 사도 요한은 그 천국 아름다운 모습을 각종 보석으로 설명했습니다. 홍보석, 백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왜 그랬겠기요? 사도 요한이 보석의 전문가기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너무 천국을 보니까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뭔가로 표현해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이 들어본 것 중에 최고 아름다운 게 보석이니까 보석으로 쫙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뭐하다는 겁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귀하고 찬란하고 복되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새기는 것이 바로 뭐하는 거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영원한 천국과 완전한 구원을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그날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지금을 이겨내고 견뎌내라.
이게 무슨 투구예요?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다. 이 투구를 이 시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의 고등학교 시절 한 40년쯤 됐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때 역시 가장 스트레스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대학 입시요. 하여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3년은 뭐다? 또유마다 금방 너희들이 시험 치는다. 이제 고로 너희들은 준비한다. 집에 와도 학교 가도 계속 입시. 아무리 10대에 피 끓는 나이여도 입시하면은 머리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막 다마루 하지.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냈을까요? 혹시 아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제 얘기니까 뭐 전혀. 저는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비슷한 답을 두 분이 하셨는데 저도 지갑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3년을 연속해서 돌아오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크게 얘기해봐요. 선물 또 합격까지 발표회. 네, 저는 성탄절 하면 이 5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예수님 생일. 두 번째, 그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모든 것들. 막 그냥 거리는 거리대로 막 어디 계속 징글벨 벨벨벨하고.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뭔지 압니까? 성탄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딱 들고 스토리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본향교회가 하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들 다니던 교회는 토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이 찬양대 칸타타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 연극을 했습니다. 시를 찬송하고 예수님 나셨네 하고 막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맛있게 밥을 먹은 다음에 새벽 1시나 2시쯤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딱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소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찬양으로 전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 1구역은 저쪽 2구역은 저쪽 자 해가지고 각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 한 1절 절반쯤 하면 누가 나와요? 네, 안에서 나가지고 초코파이 무슨 된장 무슨 김치 이런 거 갖고 가지고 수고한다고 하면 그냥 저는 그때 뭐 담당했냐면은 이거 뭐지? 준 선물들 어깨에 들쳐매고 교회로 날랐다가 하는 그런 한번 차고 날아갔다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칸타타, 성탄 연극, 성탄절 새벽송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이 5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좋아하는 것 이들이에요. 이 5가지 공통점은 제가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아했던 것들이다. 아니 이분들이 다 이게 따라서 이 5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다 좋아하는 것이었다니까요. 아니 그게 답이라니까. 찬송이 아니라 이 5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다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니 뭐니 스트레스도 많은데 왜 제가 그 3년을 견딜 수 있냐면은 성탄절까지만 참고 하자. 그땐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다. 성탄절 예수님 성탄절 칸타타 저 새벽송 이런 연극 다 있다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니까 스트레스가 받더라도 이번 성탄절은 지휘자가 무슨 곡을 골라오려나 기대가 된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 말씀을 지난 몇 주간 쭉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롤이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특히 제가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찬양했던 찬양대사 했던 게 그로리아라고 하는
in excelsis gloria in excelsis Deo 빰빰빰 gloria in excelsis Deo 빰빰빰 이런 이게 성탄절 칸타타 한 10곡쯤 되는 거에 서곡이에요. 이 서곡인데 벌써 한 30년 넘어 훨씬 전에 건데 지금 막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아, 그거를 혹시 이걸 또 유튜브 가면 누가 또 어느 게 한 거 있는 거 아냐고 틀어봤더니 아니라 달라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막 들으니까 사모님이 보면서 저 사람이 말이지 부활절 막 지나는데 성탄절부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때도 지금도 성탄절 칸타타 연극 새벽송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기분이 좋고 하니까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6월 지나 7월 지나 8월 지나더니 웬걸 벌써 11월 돼가지고 찬양대 연습 성탄절 칸타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 때 무엇을 꿈꾸면서 참아냈습니까? 제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성탄절 제가 좋아하는 것이 다 몰려있는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번에 어떤 연극을 할까? 이번에 어떤 곡을 골라올까? 이 테마를 어떻게 멋있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냥 보다 보니까 쑥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하나 눈앞에 있는 거 헤쳐나가기 바쁘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지금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면은 또 소망하며 참으면서 드디어 잡았는데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 처음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소망하는 모자를 써라?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동산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표로 쓰고 사탄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너는 기쁨으로 전쟁에 나갈 것이고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드리시는 귀한 성들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 이 땅의 삶의 전쟁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기며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마시는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 되시기 우리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견뎌낸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두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위에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아름답게 차지하며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먼저 간 우리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뭘까요? 이제까지 5가지가 전반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6번째는 공격용 무기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 스크린의 것으로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렇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제압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 적을 넘어뜨리고 적을 공격하는 가장 놀라운 무기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이 검의 재료는 뭐냐? 투구의 재료는 천국의 소망이 투구의 재료였는데 이 검의 재료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막 성령의 칼이다. 그와 동시에 뭐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실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쓴 편지이긴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성령께서 바울의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감동하사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것과 똑같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가 성령의 뭐로 기록됐습니까?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은, 즉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써진 것, 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적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냐? 무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광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여러 가지로 복음을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 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광야, 사막에 가셨습니다. 며칠을 아무것도 안 드셨죠? 40일 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해 온 거예요. 몇 번 공격했습니까? 세 번. 그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예수야, 너 40일씩이나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여기 있는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가 안 고프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말입니다, 막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천사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꼭 우리 편인 것처럼 얼마나 배고프냐, 얼른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니까 사탄이 이게 막 사자처럼 공격하면 딱 봐도 사탄인지 아닌가 하는데 천사처럼 돼가지고 괜찮지 않냐 하면은 좀 하여튼 예수님께도 꼭 자기 편인 것처럼 와가지고 이거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우리 같은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찬양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건 나를 위해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하라고 주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홍 집사님도 하나님이 내게 드럼을 잘 치고 악기를, 이거 어차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요리할 수 있는 일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럼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사탄 와가지고 뭐예요? 다 네가 잘난 탓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희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냐? 맛있는 거 만들어 니나 잘 먹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섬김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을 누굴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유혹을 한 거죠. 언뜻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으면 아닌 것도 아닌데 이제 공생의 드디어 첫 걸음부터 주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약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 예수님은 어떤 칼을 빼어들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빼들어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의 칼을 빡! 그럼 사탄이 아바바바바 넘어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빵 쳐버리고 휙 하니까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는 시험이었다. 더구나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이 되라 라고 하는 시험. 사람들은 다 영웅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다 따르게 하고 이걸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큰 성,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놔두고 여기서 뭐 해봐라? 여기서 뭐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꽉 안아가지고 사뿐하고 내려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봐요. 이르되 즉 이거 누가 이르냐면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요거 꼬시는 얘기죠. 이 말이 중요해요. 시작 기록되었대. 지금 누구도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칼을 쓰시는데 그걸 닮아갖고 누구도 말씀으로 칼을 써요. 지금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야 하였느니라. 뭔 말이게요? 이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사탄이 그 말씀을 딱 갖다 뜯어 붙이면서 뛰어내려봐라. 너에 대한 예언 중에 다 밭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아까는 돌멩이로 떡을 하던 이번에는 자기도 성경 말씀에 칼 갖다가 예수를 하면서 겨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꼬실 때 말씀으로 꼬시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말씀 아는 것처럼 꼬신다고 말입니다. 누가 가장 잘해요?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들이 말씀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너 이거 아냐고 말씀으로 꼬시니까 이게 그런가 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그거는 기록된 거 알고 이건 모르냐?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빵 쳐버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싸울 때 뭐가 된다? 검이 된다. 때로는 이 검을 누구도 쓰려고 한다. 마귀 사탄 이단들까지도 이걸 쓰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시험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이루실 사람들의 구원을 십자가의 대속이 아닌 마귀와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나한테 만약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겠다. 불상무대에 올라가지고 세상 모든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 모두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딱 경배를 해봐라. 한 번만. 그러면 네가 뭐로 십자가 길을 가냐?
한 번만 딱 나한테 마귀님, 사탄님, 내 거 나한테 주세요라고만 하면은 너 십자가 길을 안 가도 뭐든 네가 구원할 것들 다 네한테 줄게. 실제로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타협해서 구원을 이루라. 마귀와 나랑 서로 교섭해서 이루라 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 말을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에 칼을 빵 하시니까 사탄이 하고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빵 부딪혀야지 사탄이 물러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 창세기도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본 분이 계신다면은 뭔 칼을 빼겠습니까? 우리가 뺄 것은 식칼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말씀의 칼이 나와야 되는데 사탄이 공격하는데 뺄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칼하고 식칼 빼가지고 마귀 이기겠습니까? 하고 콧뱅이로 날려요. 올해 우리 본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여러 구역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분이 몇 분이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바쁘고 어렵고 공부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4월이 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긴 말씀을 싹 읽고 다시 읽기 시작한다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 부디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나날이 날카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독이라 그래요. 쭉 읽어나가는 것. 이 통독만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묵상. 만약 내가 오늘 5장 성경 말씀 읽었다. 5장 읽었는데 그 5장 중에서 딱 그 한 절이 자꾸 내 마음에 남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뭔가 깎대로 하고 뭔가 좀 하는데 무슨 뜻일까 하면 뭐예요? 큐티, 묵상하는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저한테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묵상.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아무래도 안 말씀하면 삐삐삐삐삐삐삐삐 목사님 제가 이거 30분째 묵상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라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런 것인 것 같으네요. 즉 통독과 너희가 묵상이 될 때 우리는 양날이 날선 검을 가야 됩니다. 이쪽 날도 날선 검으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의 칼을 툭툭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일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또한 그 구원은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의 대열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달려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그 구원의 마귀로부터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을 소홀히 할 때에 자칫 마귀에게 패하여 부끄러움 중에 얻는 구원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내리십시다. 첫째, 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
두 번째, 주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다는 너의 호신경, 너의 호신경. 세 번째, 사탄이 너를 발목에 이 신발인데 너의 신발, 복음을 증거할 준비된 마음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 뭐냐고요? 나가야 되는데 뭘로 막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 머리,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건 뭐 해야 돼요? 사탄이 유혹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어떻게 이 모든 걸 막아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지금의 것들을 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검을 드는데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독하며 묵상하며 준비하며 우리 앞에 오는 이 모든 전쟁을 싸워 이기고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더 나아가 사탄 마귀를 물리쳐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천국의 빵벌레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모든 본향성도 되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4주 동안 보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마지막 우리를 준비케 하사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꼭 순종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준비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때 가정, 가족, 일터, 교회, 이 민족을 지키는 여기 함께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